이제 우리가 민수기서를 끝나고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3차 전도 여행의 말년쯤 돼요. 그러니까 AD 57년쯤 되는 거죠. 에베소 사역을 마친 후에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쳐 가지고 고린도 있는 지역 거기 한 3개월 정도 바울이 체류하게 되는데 그 3개월가량 체류하는 그 기간에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왜 로마서를 기록하냐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서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해냅니다. 서신서의 그 첫머리에, 그러니까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게 지금 편지 형식으로 된 글인데 편지의 첫머리에 바울은 당시 서신들을 쓰는 전형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죠. 이런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문안하노니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편지의 서두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다른 건 아니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의 너희들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편지의 서식을 기록해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는 것,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전체 글의 맥락, 어쩌면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사상, 어떤 자기 마음가짐 이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이렇게 차별을 받거나 어떤 이렇게 어떤 안 좋게 이미지가 보지 않지만 그 당시에 종은 진짜로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종과 노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는 종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주 천대시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차별을 받아서 인간 취급받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종이에요. 근데 편지 서두에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해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종, 헬라어로 하면 둘로스라고 하는데 얽매이다 라는 뜻이죠. 밧줄에 묶여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얽매인 사람, 밧줄에 묶여있는 사람, 탈출할 수 없는 사람, 고생지질이하는 사람,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죽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노예라는 거죠.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로마에서 이런 공부를 했고 내 집안은 이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만큼이고 내가 했던 일은 이만큼이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가장 연약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이야기해요. 나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그 당시에 편지를 읽는 사람도 쓰는 사람도 쓸 수 없는 참 특이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누구인지, 뭐하는 사람인지 라고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 내가 스스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죠.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늘 말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말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하시게 하셨지만 목사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를 내가 종으로 삼겠다, 노예로 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것을 묵묵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찮은 노예의 존재로 너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소개하기가 참 어렵죠.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이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바울이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자기 믿음과 신앙,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도로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를 헬라어로 하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보냄받는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노예들 중에 한 명을 불러가지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너 가서 이거 해갖고 오니라 라고 말하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 이 사람이 사도라는 사람이에요. 본래 이 말은 헬라 고전에 있는 그 헬라어를 보면 파송선을 가리킨대요. 파송선. 이 배는 거기 가서 뭐 가지고 오는 배입니다 라고 하는 이 파송선을 말할 때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는 인생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뭐예요? 그것이 뭐냐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를 종으로 삼아가지고 내 안에 같이 두어서 너로 하여금 임무를 주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 노예고 종이고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생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생은 없어요. 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복음 전파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파송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직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도 역시 12사도 중에 하나로 세움받고 있는 거예요. 나 세움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일들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는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하려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고백이 반복되어야 하는데 그런 고백이 과연 되느냐 하는 거죠. 나는 공부했던 목사입니다. 나는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내 생각에 내가 좋은 목회하고 싶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쉽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나를 소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갖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잘 되게 하려고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찾아오시면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셔요. 나에게 찾아오시면 나로 하여금 할 일이 있으신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시면 너 인생은 이제 앞으로 내가 지배하겠다고 하는, 내 인생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인생에 필요한 어떤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요. 어떻게 질문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뭐 하려고 하십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뭐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자기 자신의 인생을 뒤로 밀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 보니까 그러잖아요.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부름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뭐예요? 유앙겔리온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도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내 인생도 없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못 누리고 내가 실력껏 마음껏 일해가지고 가지고 싶은 것도 못 가져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죠. 이 안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들려질 때 그때 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 참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기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죄인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셔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영생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일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서 죽는 것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많이 누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을 줄 모르고 용심껏 살아요. 신앙인들은 죽을 줄 아는 것을 깊이 깨달아요. 나 이러다 죽는구나. 어떻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구나.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내가 바라봐야 하고 믿어야 하고 그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되어질 때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좋은 소식으로 과연 들리는가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하는 거예요. 복음, 신앙 안에 사는 것, 믿음 안에 사는 것, 어떤 신앙의 규칙과 규율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내 자신의 인생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중심에 둘 수 있는가?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 짧은 문장 이 안에 많은 사람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은 없구나.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내 스스로 구원을 얻어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이지만 진짜 복음은 내가 생명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인들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보면 바울이 지금 여러 일들을 기록해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빚진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이런 고백들을 보면 자기 자신의 인생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 평생 살아갑니다 라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방문하고 싶은 궁극적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로마를 통해서 여러 길들이 이렇게 뚫려져 있으니까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훨씬 더 쉽게 많은 곳에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하는 생각, 이 생각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사실 바울은 굉장히 지금 지쳐 있는 상태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그 일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때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55세쯤 돼요. 지금 55세는 젊은 나이지만 그 당시에 55세면 굉장히 여러 어려운 일들에 겪는 그런 나이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내가 힘을 다해서 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백해 보니까 이제 내가 로마에 가서 내 남은 여생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로마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내가 곧 연약해진 지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보겠노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해요. 어떻게든지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이 마지막 자기가 인생 가운데 마지막 불을 지피고 싶었던 거죠. 그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자꾸 밀어요. 조금씩 밀어서 준비시켜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최고의 복음의 불을 지필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다 만드셔요. 종으로 끌려가고 배에 잡혀서 배가 파선이 되고 그리고 가는 모든 길을 수년 동안 준비하게 하셔요. 바울이 소망하면서 결국에는 여러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로마에 가게 되는데 가게 되는 형편이 여전히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뻗쳐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바울은 로마에서 죽습니다. 그냥 비참하게 처형돼서 죽어요.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처참한 광경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미련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또다시 전파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믿음도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너 쓰려고 필요한 것이 있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내 삶 속에 실천해낼 수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불쌍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대화해서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나는 왜 교회를 가야 합니까? 나는 왜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까? 저녁마다 왜 맨날 가야 됩니까?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다 가는데 왜 나는 그것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나는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이게 최고 가치라고 생각한다. 네가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시고 대화하면서 싸우면서 그냥 끝났어요. 학원 좀 하나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보내주셔요. 공부 좀 한다니까 그것도 안 해주셔요. 교회 가야 된다. 그렇게만 하셨어요. 마음이 섭섭하더라고요. 왜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때마다 신앙은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믿음, 저 불쌍한 사람들, 저 한심한 사람들, 제가 그러고 다녔다고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알아요. 이게 신앙의 가치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이름을, 내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이기심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살았다고요. 근데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도 살고 사람들도 살고 온 세상에 죄악의 세상에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가치,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나는 종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는 종인가 도대체 주인인가?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내가 욕심껏 살려고 믿음 선택했는가? 내가 부자가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택정함의 이유가 뭐냐?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가치는 뭔가? 가치관은 무엇인가? 중심은 무엇인가? 주인은 도대체 누군가?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 안에 늘 우리는 축복받고 잘 되고 하면 참 좋죠.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의 삶은 참 미련하기 짝이 없고 비참하기 짝이 없고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이제 로마서의 이야기를 쭉 읽게 되면 바울의 이 처참한 고민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는데 그 고민들을 네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네가 믿음과 신앙 안에 해볼 수 있겠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자 고민을 깊이 해야 되고 내 삶을 점검하면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쫓으려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에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펼쳐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손해나는 일을 어떤 내 자신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내 자신을 처참하게 만드는 비참한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참 비참하다 불쌍하다 할 일이 아니라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구나. 이 복음이 가장 귀하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평생을 살겠다 하는 이런 고백과 간증과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 참 좋을 것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배들도 과연 축복받고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새겨내 봐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비참한 축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보다 좋은 가치는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요. 축복은 뭡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축복은 긍휼의 은혜밖에 없어요. 아이고 이 불쌍한 놈아, 아이고 이 불쌍한 놈, 이 미련한 놈 이거 어떠면 좋을까 하시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다예요.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긍휼의 은혜를 주셔서 그때 고비 넘기고 배고픈 순간에 불쌍해서 빵 한 조각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긍휼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과 고백을 가지고 사람들은 삶을 살아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이런 고백들이 차고 넘쳐서 늘 믿음과 신앙 안에 승리하며 전진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